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명성교회 뉴송제이 대학부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명일역에서 가까운 200m 지점에 있는 명일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모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면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에서 인디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들을,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청춘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잖아요. 오고 싶어서 늘 설렜는데 와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도 같이 느껴지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우리 명성 청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작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로 우리 청년들은 몸의 심장과 같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심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뜨거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청년들 하면 열정과 패기가 넘치지만 또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에 힘도 넘쳤지만 참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랑과 애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또 갈등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좋은 곳으로 오시면 제가 아마 좋은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청년 시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결단했을 때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였습니다. 30대였습니다. 초반에 20대 후반에 젊었을 때 나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오지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고 결단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공사 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멈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파하며 고통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이 아마존 하면 청정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마존까지 코로나가 들어와서 수많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마존까지 코로나가 왔느냐 하고 의아해하신 분이 많은데 이 브라질 정부에서 아마존 오지니까 공중보건 의사를 이렇게 파견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진료하다가 상파울로라는 도시에 잠깐 여행 왔다가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다시 아마존에 가면서 치료를 위해서 갔지만 진료하다가 코로나를 이렇게 확진시켰습니다. 이 브라질이 많이 이렇게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를 이렇게 허그를 합니다. 그리고 뽀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접촉이 되고 더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가 중요한데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많이 확정이 돼서 아마 지금 통계적으로는 세계 2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5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학을 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이런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고난 중이지만 우리 승리할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자신의 계획을 많이 세우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나 또 자신의 공부 문제나 학업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사람들의 조언을 의지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한번 2년 전에 아마존에서 겪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2년 전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나눈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저희 부족에서 옆부족에 사역하는 그런 브라질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옆부족 하면 옆집이 보통 배를 타고 3일 걸립니다. 배를 타면 그게 옆집입니다. 옆집. 배를 타고 3일 가면 옆부족이 있는데 그게 브라질 선교사 블라우지미르가 저희 같이 이제 성경 번역 선교를 합니다.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인디오 마을에 가서 한 살다가 이제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면 같이 따라 나가기도 합니다. 사냥해서 따라 나갔다가 그냥 길을 잃은 거예요. 인디언들을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사냥하러 갈 때 멧돼지의 냄새만 나면 소리만 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서 그걸 놓치면 오늘 하루 우리 식구가 다 굶어 죽으니까 굶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냄새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막 합니다. 뭐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나이가 50 넘고 뭐 힘들잖아요. 젊은 애들 쫓아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디언들을 막 쫓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선교사가. 근데
그리고 인디언들이 멧돼지를 잡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찾고 또 찾아도 그 선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째 무전기로 선교부에 연락해서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와서 이제 그 경비행기로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찾을 수 없어서 브라질 정부 소방대 뭐 경찰서에 알려서 그 소방대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이게 대니 부족에 왔습니다. 그래서 팀을 한 10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 모터포트 그 작은 배를 타고 윙하면서 아마존의 모든 정글들은 작은 강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 강 가면서 그 마이크를 대고 브라지밀이 온지보세스다 너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외치는데 계속 한 며칠을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일째 한 팀이 이 선교사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아마존에서 실종되면 거의 죽음입니다. 독사도 많고 아나콘다, 뭐 표범, 뭐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그 악어, 뱀들이 많으니까 언제 물려서 죽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10일 만에 그 팀이 발견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하니까 이 팀이 또 엔진, 모터포트를 타고 막 확성기로 왕 하면서 찾았는데 그러다가 그 엔진이 그 배 엔진이 약간의 문제가 일어섰습니다. 막 시끄럽게 찾으러 다니다가 잠깐 쓰니까 그 정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선교사의 속고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분주하게 주님을 찾는다고 이 일 저 일 하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내가 놓치지 않는가? 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시기일수록 많은 문제가 내게 닥칠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하면 그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잠할 때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막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지만 아까 우리 청전이 에티오피아에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경험한 것을 참 많이 공감합니다. 일상이 멈출 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한 100여 국가가 한국인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단기 선교로 가려고 해도 출입 금지가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 선교가 우리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세계의 대격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쉼없이 진행하시고 복음이 쉼없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동 속에 있어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을 변함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에서 부탁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이 선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자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번에 작년에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마존에 와서 함께 선교도 하고 성경 봉헌과 교회 헌당을 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나서 계속 선교 보고를 이어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명성교회에서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작년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한 번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주변 선교사들이 또 인디언들이 사실 이렇게 버려진 사람인가 고아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 기가 살고 힘이 되고, 그래서 자 봐라, 바로 내 뒤에 이렇게 든든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다. 제가 의시됐습니다. 아무튼 자주 이렇게 아마존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앞에는 안 나오나 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20년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실직해도, 내가 대학을 떨어져도, 직장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존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커서 청년 때 하나님, 제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아마존에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그 작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신 20년이었습니다. 정말 더 많이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그만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일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저의 사역은 그 성경 번역 선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바로 그 부족의, 그 민족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들이 와서 피와 땀으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우리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887년에 선교사들이 모아서 이제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신구약 성경이 만들어졌고,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워낙 방언도 많고 좀 오타가 많아서 다시 25년, 거의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이 50년이 걸려서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경 번역이 얼마나 힘든지 마치 파나마의 운하를 뚫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성경 번역을 참석하러 가시다가 하시면서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예전에 위클립,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분은 죽어도 또 죽어야 됐고, 틴들 이분도 이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끊임없이 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불타는 그 열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양했듯이 그 귀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는 자신의 말로 된 성경이 글이 없고 성경이 없는 부족이 약 2천여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있는 부족이 약 한 3천여 부족이 있다면 한국 민족,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3천여 국가 민족이 있다면 2천여 민족 종족이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자신의 말로 된 글로 된 성경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부족에게 성경을 전하고자 이렇게 사역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선교사가 굳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많은 인디언들에게 브라질 성경을 주면 되지, 그래 브라질 말을 가르치고 브라질 성경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저는 다른 질문을 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번역이 잘 된 성경, 브라질 성경, 아니면 바라와 영어, 한국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들에 가서 그걸 함께 살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저는 성경 번역을 하는 이유가 왜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슴의 언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국어를 가슴의 언어, 가슴의 언어로 전해야 가슴이 바뀌어야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믿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만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살면서 그들의 가슴의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배우고 나서 가슴의 언어로 전해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넘겨주세요. 저는 99년도에 파송받아서 가서 저희 아이들이 그때 5살, 6살인데 아마존 정글 학교에 가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전기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악어를 잡고 키우기도 하고 야자수 나무에 올라서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신기하게 아들, 딸이 어떨 때 보면 항상 그 방학 때마다 만나는데 성적표를 보면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한 적이 참 많은 거예요. 야, 너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체에서 1등 하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하니까 공부도 안 하는데 어쩐 일이냐 하니까 그 학년에 자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조카가 있거나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1등을 하고 싶으면 이게 아마존 정글 학교 보내면 됩니다. 예. 근데 아마존 정글 학교 살면서 또 아마존 인디언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놀았냐고 방학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어를 잡았다, 원숭이 잡아서 키웠다, 뱀을 이렇게 잡았다, 아니면 피라냐 낚시를 했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느 해에 그때는 너무 재미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다 선교사 자녀들 학교여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어떨 때는 20명, 50명 작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 자녀들은 고등학생 되면 아주 등치가 좋잖아요.
어느 날 얘가 많이 먹더니 그 운동을 하다가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갔습니다. 볼일을 볼 때 비비 틀면서 이렇게 볼일을 본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가다가 딱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물로 그 자기 본 배설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딱 하고 버리려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작품을 만든 거예요. 5층 똥탑, 아주 멋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냄새 나는데 이제 맡고 가니까 신기한 똥탑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서 먹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딱 만드는데 어떤 애는 1층밖에 안 된 거예요. 왜 나는 1층밖에 안 되지? 막 슬퍼하는. 어떤 애는 3층. 야, 그래 난 3층이 됐다. 자랑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 웃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였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데, 똥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아마존에 사는 그 똥 가지고 장난하는 애나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슬퍼하는 애나 우리 다 똑같구나. 이 땅의 모든 것 사라지고 없어질 것인데,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나 이번에 차 샀어. 의시되고 나는 차 없어. 슬퍼하고. 똑같잖아. 나는 내 똥은 1층짜리야. 슬퍼하고. 그래서 내 똥은 3층이야.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참 많은 그 깨달음을 주세요. 예전에 어떤 우리 모임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아마존인가 생각했더니, 아마존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아마존인가 생각하니까 제가 맞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되지 않았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맞아 하는 아마존에 오시면 됩니다. 벌레가 많으면 이제 얘기했는데, 벌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피부 속에 있는, 살 속에 들어가는 벌레, 이 벌레를 보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다 은혜로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위클립, 아마존에서 위클리프라는 서구 단체와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갔을 때 한 10년 됐을 때 그 헬렌과 베라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제 46년 마치고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때냐린 인디언 성경을 마치고 여자가 독신일 때는 두 사람이 팀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45년간 일을 마치고 이제 한 사람은 캐나다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은퇴해서 거의 한 20년 전 일, 1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마쳤으니까 센터에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선교사 이제 베라 선교사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니까 70 넘었으니까 이제 걷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으니까 제가 있는 아마존의 접경 도시 센터가 그는 이제 병원 시설이 안 좋으니까 급하게 이분을 상파울로로 이렇게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헬렌 선교사가 이제 돌봐주었죠. 그래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 이상을 아마존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그쪽에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좀 회복시켜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또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다른 합병증 때문에 또 수술합니다. 그러기를 한 2, 3주 지나니까 마지막 3주째 그 헬렌 선교사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베라 선교사의 그 사역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 최후 승리를 주셨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후 승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믿음 붙잡고 천국 갔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주님 한 분 붙잡고 최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준비하는데, 준비한 이유가 우리 그 대학부 우리 청년들이 꼭 내년에 꼭 한번 오시기를, 어떻게 와야 되는지, 또 이런 또 뭐 타고 가느냐 하면 저런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경비행기는 무게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그 힘이 세신 분은 좀 다이어트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은 3명밖에 못 가요. 좀 날씬한 분 있으면 4명까지 갈 수 있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좀 다이어트 하시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존 인디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 주님께 은혜 받은 애 너무 많아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부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 전공이 언어학, 국어,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 번역 선교를 소개받았어요.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그런 부족에 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문법과 사전과 이를 분석해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맹 퇴치를 하고 그 만든 문자로, 그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30-40년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 남은 삶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많은 부족에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한 25-26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버마, 지금 미얀마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버마가 그 당시에는 군사정권이고 불교 국가였어요. 성경을 가져가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가장 어려운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마존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한 50만 한 부족이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존으로 보내셨고, 또 아마존에서 기도하는데 평생 걸리는 일이잖아요. 한 30-40년. 그래서 이왕이면 한 10만 명 되는, 아니면 최소한 10,000명 되는 부족에 가서 평생 그 번역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부족 사람들이, 한 마을에 뭐 한 200명, 1000명 이런 데는 부족 사람들이 다 마을마다 교회도 짓고 또 예수 믿어서 그 열매를 주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제 위클립 단체에서 저를 소개한 게 바나와 부족이, 그 당시 90명밖에 안 됐어요. 아이들까지 합쳐서. 처음에 제가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내가 키가 작다고 작은 부족에 보내나, 좀 많은 부족에 가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부족을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아마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 이 바나와 부족은 도시에서 가려면 3-4일이 걸려요, 배 타고. 그 당시에는 이들은 그 주민증이 없어서 이들은 죽여도 전혀 브라질 정부에서 모르는 거죠. 이들의 신음소리 그 누구도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음소리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99마리 양에 있지 않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 청년, 우리 대학부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뭘 할까?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신 그룹장, 성가대, 찬양팀, 그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없어도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아가세 보면 내가 내 눈으로 한번 그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았구나, 빼앗겼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사랑 붙잡고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처음에 아마존에 가서 이게 저희 선교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보통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미리 준비해서 가든지 가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선교지에 어린 아이로 갑니다. 학생으로 갑니다. 오히려 그 현지인들이 인디언들이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저희를 가르쳐야 되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제가 하면 따띠, 따띠가 머리구나, 제 하면 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말을 배우고 또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가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면 너가 뭔데?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배워갑니다. 좀 도움을 달라고 겸손하게. 제가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어 선생인데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학생이 돼서 배우고 제 안에 피아노 가르친 피아노도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저기서는 잘하는 게 뭐냐? 사냥 잘하고 낚시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하나씩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이게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 그 인디언들 집입니다. 요즘 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때는 집 사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집 사기 힘들면 아마존에 오시면 제가 무료로 거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거실도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 식사도 하고 요즘 그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하냐? 새총 하나 하면 됩니다. 새총으로 원숭이 딱 잡잖아요. 그러면 딱 빨리 가서 기절해서 떨어졌으니까 그게 장난감이 됩니다. 원숭이와 같이 놀고 이제 간질기도 하고 막 하다가 몇 시간 전에 배고프면 구워 먹으면 간식이 되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원숭이 손, 멧돼지. 이게 인디언들이 사냥을 주로 하는 게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해가 지면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저를 도운 청년들이 있어요. 인디어 말들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또 아마존 적응하는 거 같이 사냥해서 같이 먹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잖아요. 한 3, 4년 지나고 나서 말이 통할 때 인디언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꿈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든가 그 브라질 사람들은 군인이 되는 게 꿈인 사람 많아요. 경찰 이런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도와주려고. 근데 물어보면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멧돼지 하는 거예요.
멧돼지 잡아서 실컷 먹는 게 이들의 꿈인 거예요. 사실 멧돼지가 많긴 많지만 그렇게 또 쉽게 잡혀지는 그런 동물은 아닌 거예요. 멧돼지. 처음에 저도 무슨 멧돼지가 꿈인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또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현대판 멧돼지.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디언들이 저런 멧돼지나 우리 현대판 멧돼지 추구하는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 추구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물소 종류예요.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온 마을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퓨마, 표범. 사실 정글의 법칙이 뭐냐? 정글에 들어갈 때는 총 들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 표범이 나를 죽일지 모르잖아요. 죽느냐, 죽이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저도 잡으면 이제 먹고 그렇습니다. 아마존 제 샤워장.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도 우리 같이 이제 그 강가에서 샤워를 했는데 사실 아마존이 그 6개월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적도지하니까 6개월 또 항상 따뜻한 날씨인데 6개월은 비가 오고 비가 오면서 따뜻하고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거나 안 올 때는 아마존이 평지예요. 그래서 동물들이나 사람들의 배설물들이 아주 잔뜩 있어요. 그러다가 10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들이 다 배설물들이 저 강으로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한 5, 6년 전에는 늘 강에서 샤워를 했으니까 마침 10월 달에 샤워하다가 제 귀에 그 배설물과 같이 그 세균이 들어간 거예요. 귀 염증이 시작한 거죠. 근데 귀 염증이 참 안 낫는 거예요. 뭐 약을 항생제를 뭐 3개월 먹어도 안 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시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의사도 안 되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이비인후과 전문 의사를 만났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귀를 뚫었어요. 고막을 뚫고 고름을 다 뺐는데 그리고 나서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실까? 하는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원래 귀염증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저를 귀여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명석교회 교인들은 너무 귀여워하는 귀염증이 귀염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사하다. 나는 원래 귀염증이 있었구나. 어떻게 발음하기가 틀리는구나.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에 그는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 아이들이 그 11살, 12살 되면 초경을 하면 우리는 축하해 주잖아요. 너 이제 어른이 됐구나. 축하한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피를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죽을 때 늘 피 흘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흡혈박쥐가 이게 물면 신선한 피를 빨기 위해서 박쥐한테 물리면 끊임없이 지혈이 안 돼서 피가 나와요. 물고 가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또 악어에게 물려서 이렇게 물려서 팔이 이렇게 막 뜯기거나 표범에서 물려서 뜯기면 피 흘리면 이제 결국은 죽음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여자애가 그 피를 흘리니까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오두막을 만들어서 가둡니다. 이제 10개월 될 때 한번 찾아갔어요. 너 뭐 하냐 하니까 자기가 나오면 그 자기를 본 그 오빠나 남자들이 죽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오두막 1년이 지나면 그 이제 넘겨주세요. 이렇게 성인 의식을 합니다. 여자를 그 얼굴을 가리고 3일 동안 이제 빙빙 돌면서 성인 의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저렇게 형틀에 묶어서 등과 종아리를 이렇게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려서 그 저주의 피가 빠질 때까지. 그럼 이제 막 때리면 아야 아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11살, 12살 초등학교 6학년 조그만 애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럴 때 제가 한 3, 4년 지났는데 이럴 때 저한테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식을 하는데 이 저주의 피가 잘 빠지도록, 우리가 때릴 때 피가 착 빠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잖아요. 기도 안 하고 또 안 하면 이거 거짓말이라 하면 저는 이들의 문화를 비판한 거기 때문에 쫓겨날 수가 있어요. 쫓겨나요. 근데 하기면 또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돼? 잠잠히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0절 22절 말씀인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피 흘리는 제사가 정말 바나와의 성인의식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참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디언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그 피 흘리는 이 의식은 정말 그 저주를 빠지게 하는 그런 의식이다. 왜냐하면 죄가 가져다 주는 게 세 가지 저주잖아요. 죽음의 저주, 가난의, 질병의 저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려서 피를 내는 것은 정말 그 죄를, 그 저주를 빠지게 하는 거다. 여러분의 그 아버지 조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거는 이 의식을 마친 여자 어른들도 여전히 피 속에 저주가 있고, 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 남자들이나 내 피에도 저주의 그 피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나무 형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셨다.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더 이상 저주의 피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연결시켰더니 그제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도 이렇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는 적용입니다. 무조건 친구들이 담배 피거나 술 먹고 뭐 할 때 얘가 왜 그래? 또 무조건 짜증내거나 화낼 때 얘가 왜 그래?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면서 들어갈 때 같이 친구가 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자, 좀 빨리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선교사지만 이게 이런 치료도 하고 마취약 없이 또 삐라냐나 이런 그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오면 사실 타이레놀과 비타민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약이 다 떨어지면 그 물파스가 있어요. 물파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쭉 발라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이 원래 그 올리브 오일인데 그 아로마 향이 있어요. 그 물파스에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물파스 이거 바르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물파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명성교회에서 오셨을 때 물파스를 잔뜩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 좀 빨리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 사실 첫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바나와 말로 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 수백 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마쳤는데 끝났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1년 내내 빨래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사냥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찬양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찬양집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스스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없어서 또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할 때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문해 교육하는 모습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나와 인디언들에게 그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을 나눠줘도 이렇게 읽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참 좋아하고 또 이야기에서 그림을 같이 그려가면서 하니까 인디언들의 눈높이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와 이야기 그림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만들고 같이 색칠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성경,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빨리 좀 넘겨주시겠어요? 1분 만에 마칠게요. 작년에 봉헌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봉헌도 하고 또 교회 헌당도 하고 노예 방주 치료하는 모습들, 물파스 뭐 이런 같이 노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전도를 하는데 배가 3층짜리 배예요. 가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가면서 이렇게 악어도 잡고 삐라냐도 잡고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저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넘겨주세요. 그렇게 또 오기 전에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나눠주면서 또 마스크도 나눠주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는 또 볼트밸리에서 하는 모습들 계속 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전염병이 밀려와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우리의 계획과 달리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다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마음인데요. 저는 마음이란 단어가 선교사님의 오늘 선교의 20년의 여정을 어떻게 이 1시간 안에 담겠습니까? 해주실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다 듣지 못해 아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저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강명관 선교사님과 심순주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 바나부 족에게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사역과 건강과 앞날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매주의 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제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까지 주님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꼭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만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강명관 선교사님의 입술과 삶을 통해 우리 뉴송제이 대합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주함과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열심과 그저 우리의 분주함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진짜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선교의 출발이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곳에 금을 널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바나 부족이 멧돼지 꿈을 꾸는 것 같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 부족의 하나님 성경 번역으로 이루어진 책을 봉헌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기도의 터전이 세워진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100명도 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품고 젊은 날의 헌신들을 통하여 이제까지 일구어 오신 두 분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선교를 꿈꾸고, 직장에서도 선교하고, 가정에서도 선교하고, 군에서도 선교하고, 유학생활 중에 다니엘과 같이 선교하며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최후 승리를 주신 영원한 복음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강명관 선교사님과 심순주 선교사님 바나 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